여러분, 판사에게 축구를 하고 있는데 축구공을 뺏으면, 그러니까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그것이 소원인데 축구를 하고 놀고 있는데 그 축구공 뺏었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 오늘 대표 기도 가운데 그 문구가 있었어요. 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꿈입니다.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것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죠.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축구공을 빼앗기면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전 대표 기도 들으면서 설교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가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있지 못할 때에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분명한 목표가 없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목표인 줄 알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가 아닌 것 때문에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기도가 바뀌는구나. 사람이 삶도 바뀌지만 정말 기도가 바뀌는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는 모습을 모범으로 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실되게 하는 거죠. 나를 그대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큰 꿈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거, 내가 가졌던 것들 이제는 점점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꿈꿨던 것들이 점점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점점 높아지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실망할 일도 없어질 것이요, 좌절할 일도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목표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손을 댔는데 왜 안 되지? 말씀에 손을 대면, 믿음의 사람이 손을 대면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거 믿고서는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왜 손을 댔는데 안 되지? 이게 목표가 돼버린 거죠. 내가 손을 대면 되는 것이 목표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목적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 내 목적이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손을 댔는데 안 됐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손을 댔을 때 안 된 것이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대로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까요? 모르죠. 근데 자기는 안다고 생각할 거예요. 3살짜리 아이도 엄마의 마음을 안다고 얘기할 거예요. 또 10살이 돼도 엄마의 마음을 안다고 할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은 안다고 얘기하겠죠. 20살이 돼도, 30살이 돼도, 40이 돼도 엄마의 마음, 이제 나도 이제 40인데 엄마 마음을 알겠지.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알까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아신 분들이 있고요, 또 성인이 돼서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또 알면서 오신 분이 있어요. 다 알까요? 하나님을 다 알까요? 만약에 저는 40년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정말 많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걸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돼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그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표를 정하신 거예요. 왜요? 뭘 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거 압니다. 그러면 이제는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죠. 이제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다 알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말 다 아는 걸까요? 그래서 나는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1년, 2년, 10년 한 사람에게 당신은 아직도 멀었어. 하나님을 알려면 아직 멀었어. 더 적극적으로 알아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겠죠. 그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알지 않아도 될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40년, 50년, 60년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인생이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온 만큼만 보니까요. 알고 오는 게 아니고 지나고 난 다음에 안다는 거죠.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몰라요. 예언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오늘 누굴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할지는 몰라요. 근데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어떤 일이 있었구나를 아는 것처럼 인생도 그래 하듯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험한 만큼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알아가셔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자가 성도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는요 많이 다르십니다. 신앙생활의 경륜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다 달라요. 더 많이 아는 분이 있고 이제 조금 체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거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여러분 똑같으셔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있기를 축복해요. 28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복에 대해서,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28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그 예복 가운데 보석을 12개를 박아 놓으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거예요. 보물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 소유다라고 하는 그 말이 보석,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물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보물이세요. 아멘. 아주 귀한 분들이세요. 여기는 높고 낮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냥 다 보물인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재림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있는데 주님 오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 오시길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길 바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현장 속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는 것보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40년 했으니까 하나님 좀 쉴게요, 50년 했으니까 올해는 좀 쉴게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 오시는 걸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때, 기뻐할 때, 감사할 때 주님 만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제사장을 세우기 전에요. 28장, 29절에서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28장에 먼저 옷에 대해서. 그래서 이 옷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오늘도 나누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례식을 하죠. 또 세례를 주고요. 성찬식을 합니다. 24일 날 우리 크리스마스 주일날 벌써 이제 세례자 신청이 있어가지고 좀 교육하고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가운을 입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가운을 입습니다. 왜 입을까요?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해서 입을까요? 아니죠. 가려주는 거죠. 가려주는 거죠. 목회자를 그 겉모습을 보지 않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예배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사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까지도 하나님은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26절에 이 제사장에게 띠를 하나 하게 하세요. 이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그러니까 순금으로 패를 만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도장으로 새기듯이 글씨를 새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씨를 그냥 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를 파라는 거예요. 뭐예요? 잊어버리지 못하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이거는 그만큼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썼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마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아론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는데 아론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목회자가 대단해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선택일까요? 확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셔야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왜? 저 오충성 목사가 자기가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앞에 섰어. 그러니까 오늘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웠어.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세우셔서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 궁금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생각을 여실 것은 어딜 열어야 되느냐? 이 오충성 목사라는 사람의 말의 생각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생각을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설교 시간이 25분, 30분, 어쩔 때는 40분 막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다 듣고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5분만 들었는데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 음성 붙잡고 그냥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멘이세요?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왜냐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얼마나 28장을 다 읽었는데 전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다 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단어나 문장이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으셨다고 한다면 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신 분만 의지하면 되겠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걸 믿으시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맡겨버리는 거죠. 아이들이 높은 데 올라갑니다. 그리고 점프를 해요. 아빠가 있으면 점프를 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볼 때 거리가 있어도 점프를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에는 아빠만 보이나 봐요. 제가 볼 때는 얘 점프의 능력으로 저까지 못 와요. 근데 아이가 그냥 점프해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걔가 점프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가버립니다. 그래서 딱 안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믿어 가시고 계시죠? 확실히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세요. 우린 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 내 던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제가 볼 때에는 저거 너무 멀어요. 하나님 저한테 너무 멀리 계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제가 판단하고 이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믿음이 있냐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전부라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와라, 하나님의 눈이 마주치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듯이 와라, 그 음성이 들리면 던지는 거죠. 거기가 광야 같으세요? 던지는 데가? 괜히 던지고 나면 내가 후회할 것 같으세요? 그거를 씻어내시길 바라요. 없애시길 바라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뛰었을 때 아버지가 확 다가와서 안아주듯이, 아니면 너무 멀면 아예 제가 밑으로 점프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픔을 당하지 이 아이가 떨어지는 것을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2층 3층에서 아이가 뛰어내리는데 그걸 엄마가요 못 받을 것 같잖아요. 떨어지는 속도와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받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자식이면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자식이잖아요. 그냥 받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죠. 제가 판단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릴 때는 판단력이 좀 없었는데 이제 40 되니까 판단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말이죠. 그 좋은 판단력으로 던지지 못해요. 이거는 오히려 판단력이 안 좋아진 거예요. 오히려 바보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그 자녀가 판단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도도 그렇고요, 제사장도 그렇고, 자기가 뭔가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해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직분자들도 교만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선결이라고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죠.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지식을 먼저 안다는 거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예언자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천국이 보이거든요. 예수님은 천국을 아시거든요. 그게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임했다. 그냥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던 그 직분을 동일하게 성도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게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뭐예요?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 전체를 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패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패라고도 말하죠. 성결, 거룩한 패. 이 패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성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패가 있을 때에, 이 패를 하고 나왔을 때에 이 성물과 이 죄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살아가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직무를 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목사한테만 준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아, 나한테 그 직분을 주셨구나. 교회에서 집사, 권사님, 장로님 그런 직책들이 있지만 꼭 그거를 받아야만 내가 주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기 시작하고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이미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주님 앞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용서죠, 용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가 하는 그 정죄와 판단으로 너가 도리어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해 줄 때 내가 용서를 더 받고 이해를 더 받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 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라. 그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대로 그것들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이해해 주는 거죠. 근데 잘 안 되고 어려운 게 뭐냐면 뭐 남편도 아내를 잘 이해 못 하는데요. 참 신기해요. 목사가 되니까요. 성도는 되게 잘 이해를 해요. 성도님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3시간이건 6시간이건 눈 초롱초롱하게 다 들어요. 약속 시간이 늦어도 늦었다라고 한마디 안 합니다. 저도 금방 왔어요. 그래. 우리 영어권 아이들을 어떤 모습을 해도 이해가 다 돼요. 근데 신기하죠. 제 아내는 이해를 잘 못해요. 제 아이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너는 목사님 아들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집안에 너는 우리 집안에 아니잖아. 얘한테 기준을 어디다 뒀냐면 집 안에다 두고 아버지께 덮어놓은 거예요. 얘 자체가 얼마나 귀한데. 너는 굉장히 보물이야. 괜찮아. 너 자체로 빛이 나. 그 자체를 부모가 봐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봐주더라. 여러분 먼저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성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백성으로 보십시오. 그때 은혜가 또 집 안에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주신 그 의미가 바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것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어라. 거룩은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는 거죠.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던지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신 건 뭐냐면 그걸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러분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하더라고요. 주일날에만 제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루 동안에 또 일주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1년 동안에 365일 정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바쳐진다는 거예요. 주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한 사람인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응급실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모전시가 있고 누군가 정말 아픈 사람이 왔을 때 진짜 준비된 한 분이 딱 붙어서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병원 가면 담당 의사가 있죠. 딱 들었을 때 한 번 딱 담당하게 되면 그분이 이 병을 나을 때까지 정말 치료가 돼서 건강해질 때까지 그 의사는 책임을 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에 대한 정말 믿음의 책임을 가지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섬김으로써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없음을 주님 아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로서의 그 직분 아버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왜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감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